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재난에 대해 이르신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재난,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죠. 그 재난이란 말은 뜻하지 않게 생긴 고통이나 불행한 변고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폭염이나 폭우, 가뭄이나 폭설, 한파나 먼지와 같은 그런 기상이변이나 천재지변이고, 또한 전쟁이나 테러, 핵실험이나 전염병과 같은 인재지변들이죠. 원래 이 재난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헬라어로 밤에 그 하늘에 별이 없는 상태를 이르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망망대해에서 옛날에는 별을 보고 항로를 선원들이 찾아가는데, 그 항해를 하다가 망망대해에서 별이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과 죽음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난은 우리들 인류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게 만들고 극심한 혼돈이나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 치명적인 악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코로나19가 닥쳐왔을 때 교회들이 방황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어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그 재난이 우리들 인류에게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재난의 날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19절 보면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장차 있을 모든 재난들은 이렇게 아주 유일무이한 대이변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러신 말씀입니다. 모든 악재나 재난들에는 먼저 반드시 그 전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 징조들을 알고 미리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재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재난의 날 징조들을 우리들에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재난의 날들이 다하면 세상의 종말이 오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8절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재난을 통해서 주님이 점차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재난의 때는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난 때에 있을 징조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미 그 재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재난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내게로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어떤 사람은 여행하다가,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다가 그 재난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재난이 지금 우리들 문 앞에 다가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 때 징조들을 알고 대비해서 모두 다 보호받고 구원받는 우리 들어와서 온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재난의 때 징조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deceive, 사람들의
미혹이죠. 여러분, 이 재난 때는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의 미혹이 재난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게 마지막 말세의 징조예요. 여기 미혹한다는 말은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또 빼앗고 속이고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피해를 주고 사기치고 현혹시키고 짓밟고 배신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추악하고 나쁜 일들을 품고 있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deceive예요. 바로 미혹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혹하는 것. 마귀가 그랬죠. 인류 최초의 아담을 미혹했다. 미혹. 재난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것도 사람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요. 사람들이에요.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교회 안에서까지 사람들을 매질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 인간들이라. 또 10절로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성도가 성도를, 또한 직분자들이 직분자를 대적하고 죽게 하는 이런 때가 바로 종말의 현상들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21절도 보니까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사람이 그렇게 미혹한다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함이라. 말세에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할 수만 미혹해서 마귀들 앞잡이 노릇하게 하고 마귀 자녀들로 모두 삼으려고 우는 사람같이 발악하고 있어요. 지금 이때 우리는 그래요. 아, 교회들 왜 저럴까? 아니, 믿는 사람들 왜 저럴까? 아니, 어떤 목사님이 왜 그럴까? 아니, 우리 교회 누가 왜 저럴까? 아니, 바로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정을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조심해야지. 누가 내게 와서 미혹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세워가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세 그 재난의 징조가 무엇인가? 이 루머들이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다. 7절 보니까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난리란 말은 아주 격렬한 동요나 어떤 그런 소란이나 선동질이나 뭐 동란이나 격변이나 막 사람을 흥분시키는 그런 것들이죠. 선동에서만 해. 마지막 때에 그런 난리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난리들이에요. 난리. 동네에서도 난리, 정치판도 난리, 뭐 어디 광장에서도 난리, 난리의 소문들이 우리에게 많이 오잖아요. 특히 여기 소문이란 말에 유념해야 돼요. 이 루머라고 하는 이 말은 뜬 소문이나 풍문이나 낭설이나 뒷담화나 가짜뉴스, 지금 같으면 악성 댓글 같은 그런 것들이죠. 지금 얼마나 많은 루머들이 성행합니까? SNS상에 보면 가득 차고도 넘쳐요. 피할 수 없는 재난의 징조들이에요. 왜 이렇게 루머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헛소문들이 돌아다닌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은 말세기 때문이에요. 말세기 때문에.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운지 아마 죄 없는 사람을 두고 가장 잔인한 고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당해보니까 참 알겠습니다. 그 피해나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며칠이고 잠이 안 오고 살이 쭉쭉 빠고 말이에요. 몸무게가 쭉쭉 빠져내려가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그 악몽이 사라지고 있질 않아요. 사람들의 배신, 사람들의 그 이중인격,
그 사람들의 비열한 모함, 그래서 사람들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한 세상을 등지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참 부끄럽고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이 슬쩍슬쩍 들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괴롭게 하는가. 이 루머들이죠, 루머들.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흉보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혹독하게 다루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 보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 유황불과 새 예루살렘 성 밖에 버림을 받는다는 최악의 형벌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악의 형벌이 무엇일까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지옥 유황불에 떨어지는 것이고 성의 예루살렘 성의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나는 것 아니겠어요? 공중으로 쫓겨난다. 그 공중이 뭡니까? 마귀 권세 잡은, 그 권세 잡은 마귀들이 사는 것, 마귀 바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14장 보니까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에 주의하라. 우리가 말한 대로 남의 거짓말했습니까? 흉보았습니까? 모함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그대로 다 입으로 직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사람들 앞에 부딪힐 것이나 또한 거칠 것이 있도록 장애물을 절대 두지 말아라. 네가 바로 그렇게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악성 루머들에 주의해야 돼요. 잘못된 소문은 듣지도 믿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말로 여기고 오직 기도로 물리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말씀해 보니까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용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힘을 들으시고 세이브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약속하셨어요. 누가 미혹하면, 어떤 일은 소문들이 들어와서 힘들 때는 뭘 해야 되죠? 기도해요. 기도해서 물리치고 기도로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그 루머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 말세 재난의 징조가 무엇일까요? against죠. 대적하는 행위들이죠. 오늘 8절을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마지막 때에 있을 현상이에요. 여기 대적하여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이념이나 사상, 요즘 이데올로기 많죠. 또 어떤 부나 종교적인 전쟁 또는 무력 등으로 서로 충돌해서 서로에게 거스리고, 그리고 법이나 규칙들을 지키지 않고 저항하고 떠들고 적대시해서 그래서 흉보고 무시하고 등지고 맞서서 싸우는 행위들을 이루는 그런 말입니다. 이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때의 그 재난 징조들이다. 재난이 올 수 있는 징조들이다. 여러분, 코로나19 같은 이 재난이 왜 왔는가? 사람들은 그 원인을 아직도 파악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본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들의 대적행위나 이러한 사람들의 악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런 징조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런 사건들을 볼 수가 있죠. 광야를 가다가 모세를 대적하고 이렇게 했을 때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리고 막 지진이 나서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버리고 뱀들이 나와서 물어서 불뱀이 나와서 막 죽이고 하는 이런 모든 재앙들은 대적행위들이 돼. 절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대적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대적행위들의 과정이나 결과는 항상 보복이 따르고 테러나 또한 전쟁 같은 것들이죠. 우리 인간들 가운데 전쟁이 있어요. 수많은 아픔과 파괴를 낳습니다.
그러한 대적 행위들은 여러분 민족이나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나 사회나 또는 가족 간에도 개인들이나 형제 간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것이 재난의 징조들이에요. 그러한 원인들은 공격적인 행동이나 동물적인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욕심이나 또한 사실 왜곡이나 시기나 질투나 열등감 또한 이해관계나 또는 오해 등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죠. 종말이나 재난의 때에는 그러한 대적 행위들을 삼가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살인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요즘 최근에도 보니까 1,000원짜리 1,000원 빌리려고 하는데 1,000원 안 빌려줬다고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아무도 알지도 못한 사람이 그냥 뒤에 와서 예쁜 여자를 보고 그냥 머리를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전부 다 끔찍한 이런 사건들의 원인을 보면 열등감에서 나는 안 예쁜데 왜 저 사람은 예쁜가? 나는 가난한데 왜 저 사람은 부자인가? 그냥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열등감이 죽여요. 우리는 주 안에서 그런 것들 다 버려야 되지. 그래서 막 사람들 미워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말씀해 보니까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논단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면 논단한다. 이러쿵저러쿵 막 판단하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한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여호와다. 다 듣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니까요.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다. 누가 대적하는가? 오늘 말씀에 본다고 한다면 이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성 밖에 있을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며 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에게 순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여러분 대적하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이 꼼짝 못하고 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지 못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순복하지 아니하고 하려고 하니까 싸우려고 하니까 마귀도 못 이기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 말세의 재난의 징조가 무엇인가? 여러분 주보의 영어가 앞뒤가 바뀌었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기근과 지진이죠. famine, 그래서 earthquake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지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earth란 말과 이 quake란 말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지구나 그 땅을 흔들어 버린다. 그냥 벌벌 떨게 만든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 지진이라는 말은 되게 하나님의 진노나 징벌이나 심판의 방법에 사용된 그런 것들입니다. 저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사야 29장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징벌한다. 에스겔서 38장에도 보니까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지진 앞에서 떤다. 이 땅에 기어다니는 지면에 있는 모든 벌레 기어다니는 벌레도 떤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볼 수가 있었어요. 지진이 날 그 전조 증상에 보면 개미떼들이 팍 줄을 쥐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뭐 코끼리 떼가 뭐 높은 곳에 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들은 알아요. 전조 증상을 알고 지진이 올 것을 알아 예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을 피하는 거예요. 이게 떨고 있다고 떨고 있다.
그런데 짐승들도 이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들도 이러한 재난의 징조들을 알고 피하는데 어찌하여 우리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재난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당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큰 지진이 나서 무덤을 열었다. 여러분 마지막 대전은 그래요. 이 모든 무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고 부활시키실 것인가? 지진을 통해서 무덤을 다 열어버리신다. 또 계시록 8장에도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마지막 심판대 여러분 지진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또한 기근이라는 말은 굶주림이나 극심한 결핍을 말하죠. 이 말도 하나님의 진노나 징벌이나 심판 때 많이 사용된 그런 말이에요. 시편 105편에 보면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양식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통하여 양식을 끊어버린다.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다 기가 막힐 일이죠. 이러한 것들은 종말의 때나 마지막 심판이나 재난 때의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과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고 더욱 재난의 때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도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예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더라. 그때는요 왕족들, 임금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 재난 때를 예비 않고 살다가 하나님의 재난이 임한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차라리 바위들이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좀 덮어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살 길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에요. 욥기서 5장에도 보면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곤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약속을 하셨어요. 시편 33편에도 보면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 도다.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건 또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재난이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조심해야 되지만 특별히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모든 일을 미리 알고 삼가고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처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생각나게 하는 사람일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야,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이야, 그분만 보면 두란노 소원께 그분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저분은 진짜 예수님처럼 사신 분이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굴까요? 저는 우리들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어머니는 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도 해보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무엇이 생각날까? 나를 보고 이야 저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할까? 아니면 유다와 생각나고 이세벨과 같은 추악한 여자가 생각날까? 우리들 기억 속에 있는 어머니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들 보면 아 예수님이 생각나.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비명을 지르거나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도끼를 뿜고 보복하려고 하죠. 그러나 풀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약하지만 바람에 시달리고 비에 시달리고 추위에 시달리고 짓밟히고 온갖 시련을 받아도 상처를 받았을 때 오히려 향기를 내는 것이 여러분 풀이에요. 풀향기.
그러면서도 풀은 한마디 말도 비명도 분노도 없고 그저 향기만 내뿜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풀이에요. 그럼 풀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우리들 바로 어머니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부모들 희생을 통해서 성장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93세가 되는 그런 노모가 기력이 쇠하여서 이제 병상에 누웠어요. 이제 임종이 얼마 남을 줄 아는 줄 알고 자녀들이 다 찾아와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드리고 했었는데 어느 날 큰 딸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그때 그 노모가 입술에서 잠에서 깨어난 누에처럼 꿈틀대더니 하는 말은 엄마 하더랍니다. 93세 노모가 마지막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보고 싶은 사람 내가 모셔올게요 했더니 엄마, 이 땅에도 없는 엄마가 보고 싶다는 것이죠. 93세의 노녀가 소녀처럼 마지막 찾은 분은 바로 자신의 엄마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어머니가 바로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한 우리들 사랑스러운 부모를 주 앞으로 인도해서 재난에서 구해드린 거예요. 또한 부모로서 가장 큰 자식 사랑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시키고 아들 딸 낳도록 좋은 재산 물려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재난 때에 자식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큰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수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 어떤 것으로 효도하는 것보다 더 빛나고 고귀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들에게 미안합니다. 유산을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조금 내 앞으로 오는 것 가장 어려웠던 큰형님께 그냥 드리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유산을 안 물려줘도 괜찮아요. 유산 때문에 부모들을 죽이는 자식들도 있지만 싸우는 형제들도 있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내게 믿음을 물려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예수 알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그것도 이 바울처럼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게 하고 이런 모태 신앙인으로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20절에 오늘 말씀합니다. 주께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얼마나 소망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 택함 받아서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그의 자녀들은 그렇게 그 재난의 날들을 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들 들어오는 손교회 모든 가정들은 부모님 잘 모시고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 사랑해서 그러한 재난의 때를 우리 주님께 모두 다 탕감받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재난을 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죠. 예비하고 살면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소망스러운 말씀은 두려움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